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신앙인들의 삶의 기본 원리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간의 소송의 부당성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는 자들이 초래하는 도덕적 타락상을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상은 기독교 공동체의 내재에 있는 상호 간의 불신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이며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거룩성을 실추시키는 일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신앙인들로서 삶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는 불의한 자들 앞에 가지 말고 교회 안에 지혜자를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불의한 자들이란 그들의 재판 자체가 완전히 거짓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의 재판관들을 보편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적인 의와 기독교적인 의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의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일을 듣고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세상 법정 소송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윤리적인 물음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적인 행동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온전히 자유로운 주인으로 어느 것에도 예속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온전히 충성된 종으로 모든 것에 예속된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는 또한 이웃을 위해서 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칼빈 역시도 다른 교인들과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일을 정당한 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믿는 성도들끼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와 조직이 바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비록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불신자들의 모습을 따르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를 판단하고 다스릴 권세를 가졌음을 망각하고 성도 사이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는 이 행위를 두고 매우 강력한 어조로 비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형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고 불신자들 보기에도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갈등은 반드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내의 문제를 불신자들 앞에서 비웃음거리로 이야기하거나 성도들 사이의 문제를 불신자들 앞에 가져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7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7절 후반부 말씀 가운데 보면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이 담긴 권면의 말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느껴질 때에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갈등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